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는 올해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는 올해 구세주가 되십니다. 6월 10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338장. 오늘은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게 하지 못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의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의 왕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러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날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니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이니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사의 아들 사박과 모압 여인 스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정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에 고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너무 사뭇 어제와 좀 다른 분위기죠. 참 알다가도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애써서 구축해놓고 수리해놓고 자기의 영적인 지도자가 죽는 그날부터 싹 돌아서 이게 인생이에요. 참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마음이 먹먹하더라고요. 그 죽자마자 무슨 뭐 오래간 것도 안 해. 그냥 죽었다. 그럼 자기에게는 아버지 뻘이거든요. 고모부라고요. 이미 자기가 죽었어야 될 현장에서 그 핏덩이를 건져내가지고 7살부터 왕을 만들었던 여호야다. 나 이걸 보는 순간에 김정은이 생각이 나네. 고모부예요. 고모부를 시관단총으로 다 쏴주고. 이 권력이 뭘까? 제가 알기로는 북쪽에서도 그 고모부는 굉장히 개방적인 분이에요. 자기 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다 그 정치를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밑에 사람들의 꾀에 빠져서 저 양반 두면은 골치 아픕니다. 없애야 돼요. 어린 김영우는 이런. 여러분, 우리 성도는 말이에요. 이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분별해요. 이단에 빠지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안에 내가 상황을 좀 분별해야 돼요. 상황 분별이야. 어떻게 자기를 사경에서 건져내서 왕을 만들었던 여호야다 대제사장을 그가 죽자마자 보란 듯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네.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결국은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 역시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 스가랴는 쉽게 말하면 고모의 아들이니까 고종이죠. 고종 사촌이에요. 어릴 때 같이 자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돌로 쳐 죽일 수가 있나요? 그것도 무슨 뭐 잘못했어요? 저항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20절 보십시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여기 참 너희라고 그래요. 왕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여호야다가 죽으면서 그 여호야다에게 그 늘 불편하게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왕을 꾀는 거예요. 21절 보십시오.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22절 한번 여러분 7절 보십시오. 시작.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니라. 선지자를 돌로 쳐 죽였어요. 자기의 혈육을 돌로 쳐 죽였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상황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받을 거냐. 첫째는 기회는 있는데 기회를 놓치지 말라.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스가랴를 보냈다고. 그러면 안 된다. 경고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잘못했구나. 돌아서야 되는데 완악한 왕은 그러질 않고 도리어 자기와 함께 이렇게 그 모반한 사람들에게 한 무리가 함께 꾀하고 이 함께 꾀하다. 악인의 꾀를 어떻게 해요? 따르면 안 된다고. 악인의 꾀를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악인의 꾀를 따라간다. 꾀라고 하는 건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악인의 생각을 그래 맞아 가는 거예요. 이거 정말 우리가 여기서 깊은 교훈을 보게 돼요. 왕이 무리의 꾀를 당하는 거예요. 그 꾀 옆에 넘어가는 거예요. 아닌 줄을 알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꼭 그러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꼭 그러다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적 분별력이 있어요. 큰 말씀 앞에 정말 민감하게 가져야 돼요. 여기서 이런 말이 들리고 저기서 저런 게 보인다 할 때 이게 어떤 영적 현상인가를 상황을 가지고 보지 마시고 신중 있게 하나님을 물어봐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감정이 앞서요. 나와의 이해타산이 앞서요. 그래서 흑하니 그런 대로 치우쳐서 그냥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참 요아스가 너무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주일날 조사 헌신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면서
지금 요아스와 여호야다의 관계를 좀 깊이 기도하는 것보다 묵상하고 있어요. 뭐 그날에서 얘기하겠지만 잠깐 좀 언급을 하면 핏덩이 때부터 요아스는 벌써 죽음에서 건진받아요. 어릴 때는 왕이 되고도 여전히 절대적인 이 고모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그늘 아래 있었다. 근데 사람은요 어떤 관계인 줄 아십니까?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요 독립심 있게 말해요. 독립심. 이 독립심이 잘 길러져야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애가 군대를 가도 엄마가 헬리콥터가 돼가지고 아이들의 일을 다 엄마가 통제하고 애가 뭐 잘못했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냥 부대 지휘관한테 막 전화하고 이게 군대예요 지금 현재.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아이들을 간섭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홀로서기를 실패한 겁니다. 요아스는 홀로서기를 실패하고 기둥같이 믿었던 이 고모부가 130세 오래도 살았죠. 그러니까 늘 고모부를 통해서 자기가 존재가 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누군가를 또 기대해야 되는데 그때 그 130년 동안에 그 여호야다 밑에서 여호야다는 대제사장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호야다는 대제사장인데 지금 이렇게 왕 옆에서 알랑거리는 사람은 제사장들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그 시대에 권력을 가지고 흔드는 정치인들이라고요. 그런데 여호야다와의 요아스의 관계는 이건 끈을 누구 비집고 들어갈 데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불만이 싹트온 거예요. 왜 내 몫을 쉽게 말하면 상권 분립,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가 분리돼서 서로 견제가 돼야 되는데 이게 통째로 하나로 몰고 가버리면은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그 백성들이 돌아서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이런 상황이 돌발돼요. 그러니까 요아스는 영적인 분별력에 홀로서기에 힘이 없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유다 방백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조종을 당하는 거예요. 조종을 당해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외에는 의지하면 안 돼요. 아멘. 우리가 자꾸 누구를 의지해? 결국은 그 의지하는 사람이 사라지면 사람은 멘붕에 걸리는 거예요. 주 외에는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믿고 의지? 부모 형제가 여러분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영원한 의지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자꾸 누구한테 도움받으려 하지 마. 내가 도와주려고 그러시오. 내가 도와주려고. 도움받는 사람은 끝도 없고 한도 없어요. 그게 내가 기대했던 사람 도움이 안 되면요. 대번에 우울증 빠져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찾으러 돌아다녀요.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이거 평판이 떨어지죠. 그 사람 조심해. 이런 거. 우리가 이 성경을 새벽마다 묵상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해야 된다. 지혜. 그 지혜 첫 번째 뭐냐?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영적 분별력. 어떤 상황에 있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봐요. 자꾸 사람 따라다니고 사람 의지하는. 결국은 어떤 짱 나느냐? 요아스 짱 난다. 요아스 짱. 참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할 줄 알아야 돼요.
발걸음 하나하나 누구 하나 만나는 것조차도 내가 깊이 묵상해야 돼. 정말 이게 하나님의 또 무슨 말을 할 때 이 말을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잘 묵상해야 돼. 이게 안 되면요 실수투성입니다. 한 번만 뱉어놓은 말을 담을 수가 없어. 그렇다고 내가 무슨 완벽한 건 아니에요. 저도 많은 일 하다 보니까 많은 실수를 합니다. 정말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자는 안 돼요. 기도하자. 오늘 요아스가 결국 요아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부하들에게 피산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인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죽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4절. 그러니까 23절에 보면 1년도 안 돼가지고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 왔는데 말이죠. 기가 막힌 것은 24절에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아람 사람들이 적은 수로 와가지고 큰 군대 유다를 쳐 이기고 노략질해 갔습니다. 성경은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우리가 큰 재단의 손실을 보고 있잖아요. 이런 게 전부 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쩌다 망하는 게 아니거든요. 망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은 25절에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장사는 했지만 어디 못 들어갑니까? 여러분,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뭐예요? 이게 기회예요. 왕들의 끄트머리를 항상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은 끝을 생각하고 시작해요. 끝이죠. 마지막에 내 묘비에 무슨 글이 들어갈 거냐. 만약에 글씨를 쓴다고 그러면, 묘비령을 쓴다고 그러면 나의 후세들이 내 묘비에 뭘 줄 건가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묘비를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오늘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죠. 묘비에 무슨 일을 뭘 쓰느냐가 죽음 건너편의 영원한 천국에서 받을 면류관과 연결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그 찬송 들은 거예요. 야곱이 일어나 돌단을 쌓은 것처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심 같은 고생에 우리는 오늘도 나를 애타게 부르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 아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거 배은망덕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정확하게 써 있어요.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그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인다는 게 이게 기가 막혀요. 스가랴가 죽으면서 뭐래? 하나님 감찰해 주세요. 하나님 이 현장을 봐주세요. 신원하여 주. 얼마나 억울해. 이 요아스 너 핏덩어리를 우리 아버지가 데려다가 이렇게 빵을 만들어놨는데 아버지 죽자마자 날 죽여? 우리 설교 성경으로 고상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의 다양하게 일어나는 이야기가 다 성경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복잡하게 역사적으로 문자에서 가지 마세요. 쏙 읽으면 나오잖아요. 삼국지 소설처럼. 그런 거예요. 그래야 이 이야기가 가까워지지. 연대를 계산하고 연대에 알아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내용이 아이고 이런 배은만덕한 놈이 나에게.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대통령 됐는데 백성을 버려? 국민을 버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너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눈앞에 이익을 위해서 자기에게 베푼 건 온데간 데 없어요. 참 살다 보면 이런 일 너무 많이 생깁니다. 저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데, 저 목사가 저러면, 저 목사가 나한테 저러면 안 되는데, 말할 것도 없어요. 눈앞에 이익 앞에는 안 한 말도 했다고 돌아다니고 말이죠. 이게 현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지적할 때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게 말씀이든 내가 성경을 읽다가도 어느 책이든 돌이켜야 돼요. 그걸 뭐냐? 그거를 이 회복 능력이에요. 자성 회복 스스로 돌이켜야 돼요. 누가 막 야단쳐서가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아이고 내가 어저께 배은망덕한 일을 했구나. 내가 그 은혜를 그 성도한테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좀 자꾸 너무 나무랬구나. 자기가 자성해야 돼. 자기 스스로가 내가 심했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사람은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반성하는 기회가 있어요. 내가 이거 잘못했네. 부부간에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했네. 말 잘못했네. 내가 행동 잘못했네. 내 누구한테 내가 좀 실수했네. 그럴 때 그 다음이 중요해요. 전화라도 하고 문자라도 하고. 내가 이거 그때 이거 어저께 어떻게 말하다 보니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 본의 아니게 마음 불편해서 죄송. 이렇게 하면 그분이 아니에요. 저도 그냥 그 말 듣고 좀 섭섭했지만 또 들을 말 들었어요. 이러면 속 풀면 되잖아요. 이게 못 풀어. 꽁해가지고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주의하라 다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가서 사과를 해도 됐어요. 그만해. 안 보겠다 이거죠.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막말을 하지 마세요. 안 보겠다든가 뭐 찢어지겠다든가 뭐 갈라지겠다. 아무리 부부싸움을 해도 이혼해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주도 안 볼 수가 없다고. 나 그딴 게 안 나가.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왜 누군들 그런 말 안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냐고. 살다 보면 부부도 사내만에 하는데 뭐 교회 생활이야 무슨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나간다.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내가 내 상황을 빨리 돌이켜야 돼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이게 안 되고 저희도 말로 뭉쓰면 나만 고생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줄 줄 알아요? 그야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난리치네. 그 다음부터는 그분의 공동체에서 신의를 잃어버려요. 신의를 잃어버려요. 그러나 실수를 했어. 근데 그 다음날 죄송하다. 제가 교회에서 괜히 손 안 펴서 죄송하다. 당사자한테만 사과할 게 아니라 교회 앞에서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면요.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감사하죠. 그 실수를 잊어버리면. 제가 몇 분에게 그런 기회를 드렸습니다. 특히 이성 문제로 바람피웠거나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공개적으로 내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나와서 내가 이만저만 실수를 해서 바람을 폈습니다. 하나님과 옆에 직분자로서 사과드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럼 누가 뭐래? 그걸 못해? 꼭 그래야 되니? 꼭 그래야 되지. 꼭 그래야 되지. 교회 직분자는 공식적인 사고가 있어야 돼. 교회의 명예를 해롭게
실패를 치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 목사 대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여러분 구성원은 여러분들이지 내가 아니에요. 나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아요. 차라리 교회 떠나겠습니다. 안 붙습니다. 3번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러잖아요. 누가 교회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증인을 데려가서 맨 처음에 가서 얘기해. 말 안 들어. 증인을 둘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2번, 3번 해서 말 안 들으면 그때는 출교입니다. 교회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이래도 좋고 은혜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결국 요하스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나라가 피폐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목사라는 노릇하는 우리들, 이 목사 노릇하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정말 위험하게 느껴져요. 목사가 바람을 피거나 목사가 횡령을 하거나 목사가 사람을 죽여보십시오. 한순간에 이 교회는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사를 보호해야 해요. 목사를 보호해야 해요. 우리 목사님이 범죄하지 않도록 중보기도해야 돼요. 뭐 맛있는 거 사주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좀 힘들으면 뭐 그냥 식사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냥 기도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끝까지 범죄하지 않도록, 바람 피지 않도록, 교회 돈 가지고 딴짓하지 않도록, 불명예스럽게 나가서 딴짓하지 않도록, 쓸데없는 데 가서 어울려가지고 나쁜 짓 하지 않도록. 얼마나 세상이 악하냐. 그렇게 안 해도 그랬다고 하는 순간 막 루머가 터지는 이런 시대 살잖아요, 우리가. 오늘 요하스가 보호해야 될 이 방백들이 도리어 요하스를 꿰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질이 좋아야 돼. 양이 많은 것보다 도리어 질이 좋아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무사고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훌륭하신 우리 원로 장로님들, 또 시보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도해주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조금 뭔가 잘못 갈 것 같으면 찾아오셔서 치고 나시는 분들이 저는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도 분이 와서 이런저런 말 하셔서 제가 겸손하게 들었어요. 여러분, 목회 내 맘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듣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듣고, 또 원로들한테 이렇게 되신 분들 듣고, 또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또 이렇게 말 한마디 하는. 그래서 지금 2단계 때문에 우리가 이제 11시 예배만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영광성교회 어르신들이 그러면 일부에도 아주 해달라. 그래야 뭐 어떻게 될 거 아니냐. 뭐 헌신 예배한다고 2부에 또 뭐 성가대 오고 다음에 또 교사들 와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 그래서 1부 때 이번에 그냥 차 타고 오시는 분들은 11시 예배 오시고 차 가져오시는 어르신들은 9시 그만큼만 9시 예배. 그리고 20일 날에는 그 안유한 목사님 그 한빛교회에서 우리 교회 방문합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보조금을 가지고 꼭 제주도에 여행 갔다 오라고 그 안무본을 그 선교단체니까 그 이분들이 제주도를 지목해서 비행기값, 호텔값 다 가지고 오는데 그래도 자기들이 오면은 뭐 집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제일 만만하게 또 우리 교회니까. 그래서 20일 날에는 소나무 밭에서 우리가 지난번 성령강 일교처럼 뚜문뚜문 앉아가지고 그냥 통합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 한마디 충고에 제가 방향을 바꾼 거예요. 그냥 2단계 때까지는 그냥 11시 예배를 이렇게 그냥 그룹에 좀 섹션화되는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다가 그 말 듣고 그 어르신 맞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게 20일까지가 30일까지 20일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넘어가려고 해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교회 운영에 있어서 제가 결정을 해도 틀릴 수가 있거든요.
오늘 요하스는 이 부분에 놓쳤어요. 영적인 독립심이 없다 보니까,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이런 신하들의 그런 꾀에 빠져서, 그 꾀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호야다가 임금님을 통해서 모두 했다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했었어도 이 사람의 욕심은 좀 같이 나눠가자 이거예요. 결국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이 신하들은 임금님에게 꾀임을 줘서 결국은 여호야다의 아들까지 죽이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요. 아무쪼록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여러분은 영적으로 첫째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혹 다운됐다 할지라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뜻, 능력이 여러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매 순간 깨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자요, 나의 인도자요, 나의 방패요, 산성이요, 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늘 고백하고 나갈 때에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어줘서 나의 가는 길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실족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찬송하며 승리하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